우리가 잘 아는 이 팔복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이 집을 얻고 또 필요한 어떤 직장을 우리가 갖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마련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끝까지 내 소유가 되는 것이 기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폭력적이고 힘있고 강한 사람들은 잠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떤 이 권세나 물질이나 또 어떤 직장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유하게 살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정생활을 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깨졌어요. 자녀가 부모를 원치 않아서 가출해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이혼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말 그대로 온유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가장이 온유하지 않아서 또 가족원들끼리 서로 온유하게 대하지 않아서 서로 원망이 쌓이고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가정을 이렇게 떠난 사람도 가정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것이고 또 가정에 자기가 집에 혼자 살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떠나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온유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하고 가까이 잘 지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참 기업을 많이 얻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 자녀도 기업을 얻고 결국은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이렇게 품삯으로 받았던 모든 재물들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부유하게 지내고 또 하나의 나름대로의 큰 그 어떤 족속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70여 명이 되는 큰 이 가문을 이렇게 이루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넘어갈 때도 70명이 넘는 그러한 식구들이 함께 애굽으로 넘어갔고 또 애굽에 가서도 그곳에서 좋은 이 고센 땅이라는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어서 야곱은 그곳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그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던 여러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야곱이 자기 아내에게 또 자기 아들들에게 또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아내에게 참 인정을 받는다, 아내의 마음을 얻는다,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로 대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말 그대로 잘 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더 잘하라고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라헬의 딸이고 또 자기 형제 자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갈 수도 있고, 또 야곱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고 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야곱 편에 이렇게 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결혼하게 되면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자기 부모를 이렇게 따를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자기의 남편과 자녀를 따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남편과 자녀를 따르는 건 아닙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사위하고 이렇게 장모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이 자기 어머니를 많이 따라서 굴러 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오늘 본문 보시면 확실하게 정말 라헬과 레아의 마음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다. 내가 이제 당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고 싶으니까 같이 가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을 때 그들이 확실하게 16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제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명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는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재물을 다 가지고 또 자녀들과 함께 또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해도,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고 해도 어찌 보면 라헬과 레아가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또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이 여기인데 내가 여기에 남고 싶다라고 말하면 야곱이 그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또 라반과 그의 형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야곱이 현재 갖고 있는 소유가 결국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곱을 절대로 고향으로 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떠났는데 라헬과 레아가 자기 형제나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지금 고향으로 떠나려고 하니까 막아라라고 말하면 그들이 와가지고 분명히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못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렇게 떠나려고 해도 아내도 내버려두고 재물도 내버려두고 자식도 내버려두고 혼자서 떠날 수는 있겠죠. 혼자서 처음에 혈연 단신 여기 하란에 왔던 것처럼 이제 혈연 단신 혼자서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뭐 제대로 집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가 기업을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야곱도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집도 줬고 가정도 줬고 직장도 줬고 또 모든 걸 나한테 줬는데 이것을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복을 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복을 못 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복 받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못 내리게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뭐 회사 같은 데서 그러잖아요. 이게 위에 있는 이 과장이나 뭐 부장 상사들이 사원들한테 내가 너한테 승진을 뭐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너가 이렇게 뭐 내가 너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너의 앞길을 막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버리면 너가 길이 막힌다는 거야. 다른 회사에 가려고 해도 그 회사에서도 그걸 안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가 더 이상 이렇게 남아있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축복은 못해요. 그렇지만 사람은 사실은 참 안 좋은 거지만 앞길을 막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아내도 남편의 앞길을 막을 수 있고 남편이 아내의 앞길을 막을 수 있고 또 자녀가 부모의 앞길을 막을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앞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제일로 좋아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비한 복을 주실 것인데 내가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면 그게 지금 막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지만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자꾸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축복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가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악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으로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고 안 좋게 평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부분 이렇게 수용해 가지고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앞길도 결국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추천해 줘야지 우리 앞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을 못 받으면 길이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이지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도 없고 기회를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좋은 이 평가를 받으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은 다 언젠가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정을 봐서도 우리 가정이 좀 이렇게 자녀들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이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우리가 소원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줄 이유는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봤자 얼마나 고생스럽게 훈련시켜서 우리를 그리 대단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이제는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굳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대단한 인물을 되려고 늦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하나님 마음도 좋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하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꼬였을 때 자꾸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복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내리면 먼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참 이렇게 선대해 주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럴 때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 예로 또 이 애굽에서 이 그동안에 400년 동안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확실하게 인도한다라는 이 사인으로 보여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가 원치 않았던 일인데도 다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만 남녀노소 다 떠나지 말고 장정만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정만 가라. 근데 장정만 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또 나중에는 사람은 가도 좋은데 가축은 가져가지 마라 그럽니다. 가축은 가져가지 말고 너희들 가축은 놔두고 그냥 사람만 떠나라.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축을 데리고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 너희들이 이 가축을 가지고 떠날 수도 있고 사람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이 재물까지도 굳이 너희들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바로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그들한테 뭐 재물을 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들이 마지막에 떠날 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물질을 막 주는 거예요. 막 금은 이 폐물을 구하라 하시고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냥 그들에게 다 준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이루게 하시면 그냥 뭐 이렇게 몇 사람만 뭐 남자들만 또 뭐 그냥 사람만 그게 아니라 다 가축까지 다 붙여주고 또 이렇게 물질까지 다 붙여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업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길을 떠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는 걸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일이 되려면 다 결국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줘서 이렇게 우리한테 호의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를 갖다가 막 힘들게 만들었던 애굽 사람들조차도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새로운 땅에 가서 너희 부족함 없이 살도록 내가 너에게 필요한 금과 은을 폐물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또 모세도 애굽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존귀한 자가 돼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떠납니다. 모든 걸 다 허락해가지고 당당하게 떠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뜻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과 관계에서 꼬이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얽히고 설키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또 새로운 어떤 이 장이 새로운 그 기회가 또 새로운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들하고 원망 없이 참 어떻게 하면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가인의 삶이 평탄하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땅이 너의 아우 아벨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벨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인은 어디를 가나 땅이 그에게 소산을 이렇게 주지 않고 정착을 못하고 계속 길이 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하든지 또 원망될 만한 일이 생겨버리면 별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줄까?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될까? 이럴 때 꼭 나한테 복이 안 오는 것은 뭔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전보다도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들이 나한테 축복해 줘야 되는데 기꺼이 축복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의 축복을 끄집어내려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해 가지고 이렇게 설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설득하는 것은
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우리를 축복 안 해줘요. 나가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생기면 더더욱 우리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우리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앞길이 잘 안 열리는 것이고,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압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은 참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기 아버지 이삭보다도 더 앞서 나갔고, 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사실은 더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려울 때 자기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앞장 세워가지고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도 않고 자기 누이라고 말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그냥 건져내려고 아내들을 굉장히 사지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막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그러고, 또 이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 리브가를 이렇게 그 아비멜렉이 왕이 취하려고 했어요. 그랄 땅에서 이게 아내를 빼앗길 수도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 아내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축복되는 마음이 들겠어요? 굉장히 자기 남편에 대해서 실망하고 굉장히 남편을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리브가는 이삭을 나중에는 무시한 걸 봅니다. 리브가가 이제 막 이삭이 이렇게 눈도 멀고 이러니까 장자권을 이렇게 선택하려고 할 때 자기 남편을 속여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마 야곱이 축복을 받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삭도 안 좋고 리브가도 안 좋아요. 근데 이 사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사라는 그래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자기의 주라고 하면서 순종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섭섭한 일도 당했지만 그래도 사라는 끝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라고 칭하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앞길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자기도 안 열리고 이삭도 별로 막판에는 이렇게 장님처럼 살면서 별로 제가 봐서는 노년이 아름답지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서 야곱은 확실하게 아내들의 마음을 얻고 그 어려운 그 과정에서 또 자녀들의 마음도 얻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마지막에는 아주 또 풍성한 복을 주시고, 또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었을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장례를 다 해주잖아요. 국가적인 장례를 받은 사람은 야곱이에요. 국가적으로 그냥 거기에 있는 이 군사들하고 대신들이 전부가 다 야곱의 장례 예식에, 가나안 땅에 있는 장례 예식까지 얼마나 먼 거리예요. 일주일 이상 와야 된 거리에 다 와가지고 여기서 통곡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통곡 소리가 커가지고 애굽인의 통곡이다라고 그 지명을 이렇게 만들 정도로 다 해주고, 막 야곱은 마지막이 그냥 끝내줍니다. 막.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한테 섭섭하게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부딪히지 않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지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잘 지내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라헬한테도 사랑받고 레아한테도 사랑받고 또 사랑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사랑받고, 이렇게 그럼 얼마나 좋아요. 주변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도 좋고, 잘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아낌없이 주고, 다 좋은 거예요. 서로 좋은 거죠. 뭐 이렇게 막 도랑치다가 가재도 잡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것이 우리가 이웃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하고 잘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람하고 잘 지내면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땅을 얻으려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으라는 거예요. 먼저는 사람하고 잘 지내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으면 결국은 다 얻는 건데, 사람들이 참 바보같이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땅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얻은 땅도 나중에는 다 잃게 되고 사람도 잃게 되고 다 안 됩니다. 땅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게 되므로 모든 걸 다 누리고 얻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야곱은 땅을 기업으로 많이 얻었던 사람입니다. 자녀도 많이 얻고 아버지 하나님 또 좋은 또 땅도 얻고 또 애굽에 가서도 그렇게 큰 흉년 중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그가 양육을 받고 또 고센 땅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야곱이 참 가까운 가족들, 참 다루기 힘든 그러한 가족들이었지만 배신하지 않고 그들을 이용하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며 그들과 잘 지냈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선한 사람이 되어 사람을 먼저 얻고 그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